한번 쏟아냅시다. 부활과 축복. 여러분,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뭘까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기뻐해야 될 절기가 뭘까요? 부활절입니다. 그죠?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뻐해야 될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부활의 사건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은 죽음을 이겨보려고 도전해 왔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이겨보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냥 오래오래 살려고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막 DNA를 분석하고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미리 유전자를 다 유전자 정보를 알아가지고서 자기가 언제 무슨 병 걸릴지를 미리 알고 거기 미리 예방하고 그게 뭐인 거예요? 죽음을 이겨보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의 도전이죠. 그리고 죽음을 부인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뭘까요? 가능하지 않은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가능하지 않은 도전, 불가능한 도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은 본인이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승리를 믿고 아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에요.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승리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탄생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탄생되었어요. 교회는 2000년 동안 부활신앙의 기초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부활신앙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탄생되었고 지금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넘어서서 삶 속에서 살아내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 삶으로 그것이 사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지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도마를 만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부활신앙을 가져야만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그 부활신앙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부활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축복? 부활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없다면은 부활을 통해서 내게 오는 그 부활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그 부활을 통해서 내게 오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통화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실 때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도마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봤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뭐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은 도마를 위한 거였어요.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거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거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도마는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지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오히려 더 복되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어주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안 믿어주시는 분 계십니까? 안 믿어주시는 분은 저하고 새신자 교육 좀 받으셔야 합니다. 뭐 권사님이 됐든 뭐가 됐든 안 믿어주시면 저랑 같이 교육 좀 받으셔야 돼요. 네,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네. 저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어지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 아멘. 그 구원의 확신에 내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걸 믿는.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는 평강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해 보십시다. 평강의 복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평강의 복이 임했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니까요. 또 내가 더 나가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도 주님 앞에 가는 날,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날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고 나에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게 부활 신앙이고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평강의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후에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한 집에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그렇게 될까봐 불안해서 아무데도 못 가고 집안에 그냥 다 모여있던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가장 첫 마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아무데도 못 가고 두려워서 불안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샬롬의 뜻이 뭘까요? 샬롬이란 말은 평안하다, 나아가서 풍요롭다, 온전하다, 범사가 잘 된다, 건강하다, 이러한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샬롬, 너희 평안이 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보세요. 샬롬. 그거를 너무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샬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샬롬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네. 왜냐면은
평안하세요 할 때 평안해요?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까? 똑같은 이유로 샬롬. 그럼 여기 충청도잖아요. 그죠? 그리워하는 것처럼 샬롬 이렇게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위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 떨고 있을 때, 더 나아가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부활을 믿는 삶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나의 삶에 주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샬롬 이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과 있으면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자기들도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죽게 될지를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닫고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 떨지 말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나의 부활을 증거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부활한 나를 믿고 증거하는 거예요. 비록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도망쳤던 다른 제자들이 모두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면서 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죽음 이후에 나의 또 다른 생명의 삶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가 영원한 이후의 삶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기 싫어서 아쉬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더 살고 싶고,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더 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방법을 찾고 진시황처럼 불로장생하는, 왜 그 권력을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가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아서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권력을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기가 싫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시죠? 아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을 굽고 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왜요? 그 위에 부활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오히려 담대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서 그들은 담대했어요. 왜요? 그들은 부활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으니까. 이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예비되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확신의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확신의 축복.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실 때도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마도 도마의 이런 태도는 오늘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도마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의심하고 우리도 살아갑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요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에도 정말이냐고 대묻고, 선생님의 가르침에도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애쓰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의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정말이냐고 확인하려고, 또 확인하려고 배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는 어떻게 사시는지 물어봤어요. 그죠? 여러분 아파트 어떻게 사십니까? 그 고층 아파트 막 20층에 어떻게 사십니까? 그죠? 그 무너질 줄 어떻게 하고 확신하고 안 무너질 줄 어떻게 확신하고 사냐고요. 그죠? 요즘같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시대 가운데 그거 지진 나서 무너지면 어떻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아파트에 안 살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거죠? 그거 못 믿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아파트 고층에서는 그 아파트 건축자를 확신하면서 살고 있냐고요. 네? 혹시 여러분 뭐 관리소 맨날 전화합니까? 우리 아파트 안전한 겁니까? 그리고 관리소장님 안전합니다. 그럼 그때 주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믿어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고 나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아멘. 이걸 믿으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가 믿을 때 그 부활의 확신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믿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의심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면서 건너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심에 머물러 있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의심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무신론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부정적이면서도 더 나아가서 현실주의자인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도 이 시대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축복을 내주는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부활의 확신을 받으십시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축복이요?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도 패배자로 끝났고, 따라서 우리도 실패했다고 신동하며 모두들은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제자들을 패배자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불신과 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신과 의심을 지닌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불신과 의심을 통해서 패배자의 삶을 살던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셨고, 이제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이후에 그들은 승리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과 의심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말미암아 죄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이기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리와 부활은 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어요. 부활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말씀해 오신 그 사실이고, 그 사실이 때가 차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예요. 사실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역사에 어떠한 그런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그러한 바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도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쉽지.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면은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반드시 펼쳐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후의 삶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아마도 지옥이 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를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더욱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에
평강의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담대한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불신한 세상 가운데서 확신의 복을 남기시고 사랑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계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